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을 보며 대제사장의 첫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8장을 보며 제사장을 위임함으로 구약 제사 제도의 완성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임명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오늘날 우리처럼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대제사장 후보자, 즉 아론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위임식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공식 업무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과연 대제사장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아멘. 모세가 명령한 대제사장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자신을 위해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공식 업무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대부분 첫 번째 공식 업무는 무엇일까요? 네, 중요한 장관들을 새롭게 임명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국무위원들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의 인사 발령장에 서명하는 것이 주로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뜻에 맞춰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임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공식 업무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 첫 공식 업무로 밑에 사람을 새롭게 임명하는 일들을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관료 문화가 발달되고 조직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수장이 바뀌었을 때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식 임무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 또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속죄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8장에서 위임식 제사들을 7일 동안이나 치르면서 날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속으로 이제 속죄제는 그만드리고 일을 좀 해볼까 하는 그 공식 첫째 날 어림도 없이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공식 업무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마저도 결국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속죄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 때문이지 결코 아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인성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인한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착각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아론의 그의 사역의 첫 제사가 자신을 위한 속죄제였다는 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첫 제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제였습니다. 이제는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님은 다름 아닌 수송아지를 바치게 하십니다. 이 수송아지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에겔이라고 합니다. 에겔. 이 단어는 대부분 출애굽기 32장에서만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한 사건입니다. 32장 4절 한 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본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다른 모든 본문,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에서 수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레위기에 수송아지로 남아있는 곳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수소로 수정해서 봐야 합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제사용 짐승을 드릴 때 수송아지가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성인이, 즉 수소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오늘 속죄제로 바칠 제물로 에겔, 수송아지를 바치라는 것은 여기 32장에 나오는 저 송아지, 저 단어로 에겔인데, 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지른 그 죄, 그 잘못을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뜻입니다. 아론은 에겔이라는 단어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모두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에겔이라는 단어로 제물을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제물로 죽은 송아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반항의 표현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제물을 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최고 수준의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직접 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드릴 수는 있어도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최고 수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같은 단어 에겔이지만 우리가 만들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면 제물이 됩니다. 제물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두 손으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 눈에 어떤 물건이 있는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콕 집어서 이 물건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물건을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그러나 어른들에게 스마트폰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는 방해가 되지만 어른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드라마가 더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 물건들을, 그 습관들을, 또한 그 생각들을 사소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물들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공간에 의해 사고방식이 지배받습니다. 인간은 결코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먹는 음식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먹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봤을 때 다니엘은 어딘가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위별나고 또한 지독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아니 채식만 하는데 어떻게 고기와 포도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 거라고 자신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뜻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런 생각은 순수하지만 무모한 어린 나이의 결심과 비슷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무모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받으셔서 다니엘의 말대로 그는 채식만 했는데도 그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쳐다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서재나 생활하는 환경을 잘 살펴보고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영화에서 보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책상 앞에 가족 사진이 놓여있는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 전선에서 사표 쓰고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족을 보고 버텨야 하지라는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게를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9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과 6절에서 모세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배의 목적, 그리고 모든 규례와 의식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레위기 9장
문장은 서술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22절까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 부분 23절과 24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을 마치자 제사가 끝이 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모두 태웠고 이를 본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백성들이 지른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환호성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증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은 9장 마지막 절 24절의 마지막에 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가 모두 드려진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언약을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그냥 만나고 싶다고 해서 또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본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속죄와 성결케 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준비와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라면 그 노력과 준비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죄이고 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인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초라하고 남루하여 영광이라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현실성 없고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결혼을 5번 한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야기, 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야기,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야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꿈꾸며 기다리는 자라면 그의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타나 임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